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나 씨가 특송하기로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연습을 못했대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 네, 다음에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에 꼭 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연습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고 말씀 미리 드리면은 이제 우리 태연이 학생이 저기 동부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동부가 맞죠? 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 사이에, 이 지역 사이에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오늘 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들 낳혀달라고 기도를 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커가지고 대학교를 간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읽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보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진심으로 살아있느냐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혹시 죽은 믿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자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답을 드리는데 따로 사십시다.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안 믿어지는가 보다. 네.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지금까지 내 일생생활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변해요. 믿음으로 변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돌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작용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구제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구제해야 된다. 너 구제 좀 해라. 좀 도와줘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차 안에 1불짜리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프리웨이를 들어가다든지 나올 때에 보면은 그 홈레스 피플들이 돈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제하는데 좀 도와줘라. 돈이 없는 사람 도와줘라. 배고픈 사람 도와줘라.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도와주고 무엇을 사주고 옷을 주고 우리 얼마든지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너무 고민들 하다가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썩어버리는 믿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려라.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오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충동시키면은 내가 새벽에 와서 움직이면은 그거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히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유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시기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그 미워하는 사람 내 속에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서 내가 악수를 하고 지난 모든 것들 내가 정말 당신을 미워했던 것 당신 나를 미워했던 것 서로 껴안고 교제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화해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 안 되겠다가 내가 결심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소원 기도하고 헌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요동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영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행함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이런 믿음들이 내 마음속을 뜨겁게 할 때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믿음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며 불치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고침받고 능력해가고 그런 믿음이 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린 자질구레한 조그만 것부터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을 때 내 심령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면 그대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왜 행하지 못하는가?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들었어요. 믿음을 굉장한 은혜 받았어요. 부흥이 때 은혜 받았어요. 엄청난 마음의 요동함이 있고 포부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나가서 1시간이 나가서 운전하다가 나갔어? 마음이 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믿음을, 뜨거웠던 그 믿음을 왜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믿음의 큰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13장을 쫙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긴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쭉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 난다긴다 뛴다 유명한 사람들, 정말 지략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착출해내가지고,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사실 그대로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12명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보고한 내용이 두 파트로 갈라버려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12명은 그동안 모세와 함께 그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12명 보냈을 때에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 모세와 함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전쟁에서 위험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갖가지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죽음에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적을 보여준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다긴다 뛴다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와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한 믿음이 되어서 똑같은 이구동성의 말을 가지고 보고를 내야 되는데 왜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얘기하느냐. 그 두 파트도 한 파트는 부정적이고 한 파트는 긍정적이고 한 파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한 파트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두 부류로 나눠서 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데 B라는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똑같이 해왔는데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말만 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보고하는 내용, 이들의 믿음이 두 가지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과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생활 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주시고 아픈 질병에서 고쳐주셨을 때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길 때에 바로 행함이 나타나는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즉각적으로 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함대로 얘기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이 앞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막상 문제가 딱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낙심해버려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나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늘 마음 생각에는 불안한 마음이 나를 엄습해오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늘 잘 믿고 얘기를 잘합니다.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 그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수학적으로 따져요. 1+1은 2다.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 맞춰줘야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야?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 이 돌아온 사람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다 망한다. 들어가지 말자. 통곡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전염이 돼서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고. 차라리 애굽시대 때에 노예로 살았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우리가 힘들어도 좀 지내고 좋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것까지 왔느냐. 통곡합니다.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되돌아가자. 별얘기가 다 돌아갑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자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똑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지금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족박거리 흐르는 땅 가서 탐자고 하려는데 어떻게 두 부류는 나오냐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비교해보니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런데 두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정탐하고 온 이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드린 겁니다. 눈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라도 저들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있었고 모세와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것들을 보며 물을 주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적을 지켜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아무리 저들이 창대 같은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팔이다 하고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딛고 나가느냐, 내가 그냥 서 있고 불평 원망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뒤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주고 예배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역사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한 발만 뒤지고 믿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모세와 함께한 그 모든 신앙들을 이적들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발발만 내려놓으면 내가 그 뒤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일사천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비전의 꿈을 하나님이 확 부어주셔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내 꿈 앞에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만 보이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세요. 이제부터는 네가 영적인 지도자가 2세가 될 텐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만 듣고 나가라. 내 말만 믿고 나가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요.
이 종이짝지 하나는 찢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철판이나 저런 데 꽉 붙어있으면 그걸 반으로 찢어봐라. 찢을 수가 없어요.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행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에게 불평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런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불평 원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평 원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불평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를 멸시해버리고 저주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도 원망 불평하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당신들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생각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내 경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살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안 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어봤자, 내가 지식이 있어봤자, 내가 직분이 있어봤자, 내가 주의를 해봤자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야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이적 표적 지금까지 많은 축복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너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를 원망 불평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주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천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200만 300만이 온 가족이 다 오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들의 말이, 너희들이 불평하는 말이 죽고 싶다 내게 들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시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죽여줄 텐데 전염병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되는 모든 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원망한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에 위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여기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있고 질병이 생길 때 있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겪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을 찾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렇게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이 엄습해 오죠. 알 수 없는 일들이 내일 생길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올 때도 있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아픔과 고통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겪었죠.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2세의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다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세 때는 정탐꾼을 보내서 어려움을 당해서 저들이 불평원망함으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하나님 다쳐서 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렸는데 그게 크나큰 모세에게 어려움과 아픈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금 계속해서 광야 시대가 이끌어지면서 저들은 전진하면서 새 군대를 만들고 새 사람들 형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시험에 걸립니까? 무엇이 있어요? 야,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되나? 다 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죠?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냥 초복초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 때는 12사람을 정탐해서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저들의 믿음을 보는데 엉터리망터리 불평 원망 그런 것들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멸해주셨는데, 이제는 세임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첨벙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 와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시험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들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여리고성.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성. 예,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요것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또다시 여리고성을 붙들어 주셨느냐. 그 앞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초롱성같이 든든한 그 철벽으로 만들어진 그 성을 어떻게, 군사도 제대로 된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상황 파악 가지고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와서 기도하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와 왕과 그 성벽과 모든 것들은 다 내 손에 붙여줬으니 너는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문제 같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저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험을 올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초롱성 같은 그 이 성벽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걱정하지 마라. 그 왕과 용사들 성은 다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는 얘기면 너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찾으니까.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데에게는 하나님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방법을 줬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 방법은 13번 도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 성 아무리 초롱성같이 철벽을 탄탄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니들 형편과 처지 다 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그대로 행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행할 수 있는 믿음 뭐냐? 13바퀴를 돌아라. 어떻게 돌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 7일 때는 몇 번? 7번. 도합 몇 번? 아이, 도하기 빼기는 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하기가 쉬워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힘들어. 알고 계셔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합 13번을 빙글 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주의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저들을 원망 불평할까봐, 그러면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저들이 나를 멸시할까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 돌면서 있자니 너희들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그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불평 원망하지 마. 돌면서 성은 멀쩡하게 초롱성 같은 성은 있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럼 그 중에 도는 중에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수근수근하면서 야 이렇게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질 것 같냐? 어른도 없겠다. 아유 또다시 원망 불평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섞여져서 계속 전염이 돼서 생길까봐 우리 하나님은 아예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성 주위를 돌면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잠잠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방정맞게 떠들고 다니지 말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외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 거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고쳐주나 하나님이 무너뜨리나 이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해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말마다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나를 멸시하는 거니까 아예 그냥 돌기만 해. 다시는 내가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너희들 입에서 또다시 원망 불평 나오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아주 신신당부를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해봐서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 하다가 딱 한 번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그날에 한 번만 외치라. 열시반을 세 바퀴를 다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외쳐라! 와! 하니까 성이 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갖고 행한다 하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또 이 말씀이 이런다고 역사하에 일어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잠잠하신 하나님은 잠잠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줄까? 조금 있다가 줄까? 지금 역사할까?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불평, 원망, 짜증, 악평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만들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방해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죠. 기도하려니까 전화가 그렇게 와, 약속이 그렇게 와, 그러나 오늘 하나님 것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멸시하는 원망 불평은 하지 말자. 내게 믿음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가? 이런다고 역사해 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는 신명기 8장을 붙들고 1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니 그저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1년을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떤 큰 축복이 이루어지겠지, 어떤 금덩이가 들어오겠지, 아무것도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를 믿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입으로만 주를 믿으시는 분들, 혹시 불평, 악평하신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크다란 것만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토닥토닥 말씀해 주실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죄를 뒤에 붙들어주고 방해하는 요소 중에 크나큰 요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드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주셨는데도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춘 믿음으로 묻혀버리고 마는 어리석고 우면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있는 믿음, 어떤 크나큰 이적 그런 것만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역사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믿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고 아버지 왠지 모르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11절을 드리고 아버지 하는 갖가지 예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실상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하게 붙들고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그 가정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찾아 선선히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하는 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죽인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채 하고 살아왔던 것 철저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